오늘은 10월 24일 연중 제30 전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는 빈첸시오 후원 미사로 봉헌됩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에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읽게 하소서. 입당성가 39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절까지 이렇게 이제는 성가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그냥 2절 불러볼까요? 성부여 내게 맡기신 이 사람을 지키시고 나다 신과 나이들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모두 진리며 생명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30주일 전교주일이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세상에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 세상에 하느님,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고, 어린아이들 지금 사실 우리 꼬맹이들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리교사들 격려하고, 우리 본당에서 정한 사회복지주일은 그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또 빈첸시오나 반찬팀 옹달샘 봉사자들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전 묵주기도의 성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주중에 저녁 8시 화수목금 묵주기도의 밤 모여서 함께 성시간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아름다운 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함께 바치면서 이 미사, 오늘 오봉수 고려선 사도요한을 위한 연미사와 빈첸시오 회원들을 위한 생미사 함께 봉헌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송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이 조직인지 공동체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일이 바로 이 전교주일. 전교한다는 무엇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교하고 그것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 바로 가장 교회가 교회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 삶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날이라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회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곁을 떠나신 예수님을 삶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 삶 안에 하느님의 숨결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회상, 너희는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그분 안에 움직이셨던 하느님의 숨결을 이제는 깊이 묵상을 하는, 저 성화에 나오는 게 뭐죠? 엠마오 식탁이죠. 끊임없이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삶 안에서의 하느님의 숨결을 느꼈던 공동체, 이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그 아픈 사람들을 만져준, 고통을 함께 해주면서 만지면 절대 안 되는, 부정타는 그 고름 흐르는 나병, 하혈병 여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어떤 환자들 자체가 옛날에는 악령이 씌었던 사람이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에 해야 되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리를 두어야 되는, 사회적 거리, 심리적 거리, 신앙적 거리, 엄청난 거리들을 두어야 되는 그 거리를 율법의 거리이기도 하고, 그런 거리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그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 이 손길은 당시에는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다 그럴까요? 어쨌든 딱딱한 어떤 율법의 그 껍질, 계란의 껍질이 딱딱하고, 처음에는 정말 부리가 약한 병아리는 깨고 나올 수 없는 그 조직이 딱딱한 거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 자체가 이것이 곧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원래 하느님의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율법의 이 딱딱하고 견고한 껍질, 우리 삶을 지탱하고 했었던 껍질에 균열을 가게 만들고, 그 균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빛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손길로 느껴지는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멋있게 나오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봐도 말이 좀 멋있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지한 척하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어색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버리나. 말이 너무 멋있게 나와도 낯설은.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깨서.
또 이 초대교회는 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 뭐 병자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병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 직업적으로 죄인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 세리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방인들, 어떻게 그 직업군이나 민족성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태생적으로 다 묶어진 사람들, 또 과부나 고아처럼 삶의 여러 가지 질곡으로 인하여 그렇게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소외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서 당신의 식탁에 부르시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 버려지고 고립된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주셨던 그 섬세하고 따뜻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런 곳에서 하느님의 어떤 숨결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깊이 각인시켰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잣대로 수많은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뭐 실수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진 많은 사람들, 사실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이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왜 그렇죠? 인생을 몇 번 살아봅니까? 여긴 여러 번 사시는 분이 많구만. 사람은 추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생을 몇 번 삽니까?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아니,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안 해보는 것 중에 성공하는 게 이번에 뭐죠 이거? 인공위성. 그 성공 확률이 27%라 그러죠. 첫 번째 발사에. 난 그 처음에 그 기사 나올 때 성공 확률은 30%, 27%래. 근데 마치 이번에 쏘면 처음인데 이번에 쏘면 성공할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선진국이 이 모든 첫 번째 발사의 성공 확률은 10번 중에 3번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잡길래 남들 다 30%밖에 안 된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여지없이 30%나 어쩌면 퍼센트 높은 건데, 우리는 로또가 30%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로또를 안 사실 분이 계십니까? 자꾸 왜 이렇게 혼란하게 강론을 끌고 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그겁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사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저기 어르신들은 아마 훨씬 더 공감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시면서 살아보니까 이거 뭐 잘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잘 사는 게 나 혼자 잘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별로 뭐 이렇게 물어봐야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마음의 여유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대답을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강론할 때마다 다시는 안 물어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냥 또 물어보게 되고 이런 습관이 있어. 하여튼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람은 곧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태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 그분의 그 넓은 정말 그 관대함, 하느님의 그 넓은 품, 이런 것들이 이 회상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 자체가 그 교회의 생존 본질이고,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 가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돌이켜봄, 이런 것이 이 교회의 어떤 존재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밖에 안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교회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든 집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다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닫게 된 교회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좀 전에 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당을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못도 하고 막 요즘에 트렌드가 뭐지? 캠핑이야. 그러면 저 어디 바다에들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단체를 어떻게 하고 레지오를 어떻게 활동하고 에미를 어떻게 해서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공동체가 좀 전에 얘기했던 회상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면 된다 말이죠. 다른 건 다 필요 없. 사제가 가장 사목의 중심이 되어야 될 건 그런 이벤트나 조직,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신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 모든 가정을 다 섬세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인간적인 한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 따뜻한 위로가 서로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지지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한다면, 작은 거 전례 틀렸다 했다 이 꽃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이 빨간색 분홍색 장면만 봐도 아직도 제 마음이 싱쿵거리는 거 보면 제가 아직도 이런 참 감성이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런 봉사자들, 우리 복사단, 반주, 우리 해설, 독서, 많은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무슨 젓갈이 고구마, 나보고 고구마 가져가라 그러는데 고구마 간장 저거 팔아서 그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교회에 하려고,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저 새벽부터 와서 저걸 팔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뭔가 희생과 자기 헌신과 이런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사는 것을 지향하는, 이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과 섬김을 배워 실천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교리교사들, 요즘에 주일학교가 거의 못하고, 애들 보고 청당 나오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일단 백신을 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개선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제는 그래도 미사 보면 초등부 중고등부 미사 다 전례 복사 이 전례하는 아이들이 다 나와요. 초등부에도 나오고 중고등부에도 나와서 다 합니다. 걔네들 보면은 정말 걔네들 물론 부모님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이 크겠지만, 정말 애들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 교리교사들 교리교사의 날인데 지금 인터넷으로밖에 행사 못하고 일단 현장이 지금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교리교사의 기도, 저 기도는 사실은 작자 미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사가 작곡한 곡인데 너무 곡이 아름다워요. 이 노래 아시죠? 예, 제가 강론을 어저께 쓴 거를 아마 가지고 들고 또 들어간 모양이에요.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강론 원고도 없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제가 정말 많이 컸어요. 정말. 없으면 벌써 당황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교사의 기도 가사를 보면 교사의 기도는 교사들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이끌어주는,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 누구죠? 부모고 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가족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사입니다. 그게 교리교사.
가장 중요한 1번 교리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리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고 그 부모들이 그 가사에 보면은 정말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들이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이들이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하늘 천국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당신 안에서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말 너무나 애틋한 이 기도와 이 노래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교사의 기도 같이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 안에 정말 주님을 전하는 교사, 선교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 큰 힘과 당신의 지혜 내려주시어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이들의 가슴 속에 내가 기쁨을 불러 일으키게 하소서.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겸손이 나의 마음에 항상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헐벗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 주님 사랑의 실천을 위해 기쁘게 후원해 주시는 명예회원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서의 주님, 저마다의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위하여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지역사회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첫 영성체를 받는 우리 어린이 12명의 어린이를 기억합니다. 1구역 2반의 김준환 노엘 피노트, 1구역 2반의 김희연 가브리엘라, 1구역 2반의 김도연 라파엘라, 11구역 2반의 김은유 엘리사벳, 13구역 2반의 박소라 스콜라스티카, 13구역 4반의 박지윤 미카엘라, 13구역 5반의 최민지 이레네, 13구역 7반의 이지율 바틸다, 13구역 8반의 김하은 스텔라, 13구역 8반의 김주은 노엘라, 그리고 이서준 빈첸시오와 김태민 베네딕토가 이제 첫 영성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이 어린이들 가정 그리고 이 구역에 강복해 주시어 이들이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이제는 신앙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려는 마음으로 바치는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4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지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옥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취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예, 아까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 천년성취 아이들 이번 토요일 날 세시 미사에 원래 11시 미사에 하려다가 아이들 감염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해도 성당이 꽉 차는데 여기에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오게 되면은 11시 미사가 너무 미어 터질 것 같아서 3시 미사로 이렇게 돌려서 안전되는데 각 구역에서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는 천연성체나 뭐 세례식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구역에 이렇게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구역에서 관심을 갖고 뭐 대단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한마디라도 축하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의 어른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 저녁 8시 화수목금 구역별 묵주기도의 밤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분당에 없는 건데 그냥 제가 요즘에는 좀 기도가 많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또 구역 모임도 하기도 어렵고 해서 구역별로 와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이제 성시간 안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성체 강복 받고 묵주기도의 마리아 상본 받으시고 구역 모임할 때는 좀 좋은 요구르트 조금 이렇게 그럼 좀 맛있는 요구르트 드리겠습니다. 항상 참가비 봉헌비죠. 봉헌비는 2,000원 받습니다. 애 나오래 다 오면 하고 가시면 2,000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받아야 뭔가 이 시간이 좀 더 뭔가 내가 들어가야 이게 좀 더 의미 있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2,000원 껌값이죠, 뭐 그쵸? 아니 껌값이 너무 비싼 껌인가요? 하여튼 와서 이 구역별로 다 기도 좀 하시면서 아주 예쁜 분위기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 함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해서 머무르는 묵주기도도 같이 바치고 성체와 이콘 그리고 성모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를 참고해 주시는데 본당 미디어 팀 봉사자가 한 3-4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2분이 앉아서 이 미사 요거 찍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자칫하면은 요거 좀 여러 가지 좀 저게 이 동작은 되게 쉬운데 정신 차리고 있으려다 보니까 사실 미사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분들이 신부님이 언제 강론을 하고 언제 이 PPT를 띄워야 되는지 막 이거를 막 보면서 지금이 적당한가? 그래서 막 그 유튜브 보는 분들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튜브 보시죠? 예, 우리는 이렇게 다 알아서 보는데 유튜브에는 어느 화면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분들 긴장이 많은데 혼자 하면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분이 같이 해주면 좋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점점 우리 신자들이 많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한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3번입니다. 온 세상에 알리자 빛이 되라 말씀
당신 사랑, 당신 평화, 당신 구원을 모든 백성 함께 모여 찬미하도록 주의 은총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주수할 것만 떠나신 우리 구세주, 주수 밖에 부름받아 응답하는 우리들, 이 세상 전부에 희생 봉사리. 앉으십시오. 마침 기도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지혜 내려주시어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이들의 가슴 속에 내가 기쁨을 불러 일으키게 하소서.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겸손